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주 개요 믿음으로 삶 오늘날에 강을 건넌 이들이 되어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이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변형된 씨, 후손 혹은 자손으로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가 되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한 생활은 현재 우리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은 아브라함의 생활과 역사의 수학이다. 첫 번째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이었으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신다.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의 의미는 넘어가다이다. 이것은 특별히 강을 건너는 것, 즉 강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 사람이다. 강을 건넌 사람들은 세상에서 분별된 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 강을 건너 축복의 좋은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 새로운 땅 안으로 들어간 것은 높여진 새 인류 안으로 들어간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이 새 인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떠나 은혜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는 옛 언약을 떠나 새 언약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는 구약의 의식에 따른 봉사를 떠나 신약의 영적 실제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는 유대교를 떠나 교회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을 떠나 하늘에 속한 것들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는 제단이 있는 바깥들을 떠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는 혼을 떠나 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초보 단계를 떠나 진리 안에서 생명이 성숙한 단계로 건너가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여행했지만 실상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후 아브라함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하여 좋은 땅으로 옮기신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하고 교회를 우리의 생활로 취하여 하나님의 옮겨 부으심을 받는 생활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분의 임재를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지도로 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주 예수님은 위대하신 나는 이다. 곧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 속에 옮겨 부으셨다. 우리는 거듭해서 주님께 나아가 간청해야 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저에게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보아야 하고 영원토록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갖고 계신 목표는 다만 그를 그의 환경이나 배경에서 구해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를 가나안 땅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신약에 믿는 이들에게 갖고 계신 목표는 다만 그들을 타락한 상태에서 구해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좋은 땅의 실제, 곧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몫으로 할당해 주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듭 나타나심으로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부으셨고, 이것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질이 자신의 존재 안에 영적으로 스며들고 주입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옮겨 부으심의 결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여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고자 하는 그분의 완전한 뜻을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요소가 그의 존재 안에 옮겨 부어지고 주입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옮겨 부으심은 우리를 헌신하도록 이끌고 이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제단을 쌓고 천막에서 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된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옮겨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길을 안내하는 지도로 취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할 힘을 얻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아를 부인하는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누구도 하나님을 보고는 살아있을 수 없다. 제단은 우리의 온 존재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다.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한다. 아브라함은 새 장소, 곧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에 새 제단을 쌓았다. 이 새 장소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좋은 땅을 대표한다. 아브람은 그 땅을 가로질러 세겜 땅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세겜은 어깨, 곧 능력의 장소를 의미한다. 모레라는 이름은 선생 혹은 가르침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땅으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건강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땅으로 여행해 나아갔다. 좋은 땅의 능력은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 곧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아이는 폐허더미를 뜻한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눈에는 오직 베델, 곧 몸의 생활인 교회 생활만이 가치가 있고 다른 모든 것은 폐허더미일 뿐이다. 황폐한 무더기에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하나님께 처리를 받은 후에만, 그리고 우리가 굴복되어 타고난 생명이 칭찬받기보다 오히려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들에게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살아 나타낼 것이다. 아브람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가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헤브론은 교통, 교제 혹은 우정을 뜻한다. 마므레는 도장 찍으시는 영께서 옮겨 부으시고 주입하시어 우리를 적시시고 침투하시기 위한 힘이나 풍성한 기름짐을 뜻한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으며 제단과 천막을 버렸다. 그러나 그는 회복되었다. 회복은 제단과 천막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이다. 결국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천막은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교통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보았다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서로 교통하며 모든 일을 할 것이다. 헤브론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우정을 지니신 하나님으로 계시되셨다. 그 결과 하나님은 뒤로 물러난 그분의 믿는 이를 구출하시고 그리스도를 산출하시며 그분의 선민 가운데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그분의 중보 기도자로 얻으실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이동식 처소인 천막 안에 거한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땅에서 체류자의 삶을 산 것을 증언한다. 천막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더 좋은 고향인 새 예루살렘에 속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제단과 천막의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증거, 곧 하나님의 표현을 지녔다. 우리의 모든 소유물은 반드시 제단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 후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돌려주시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 이것이 천막 생활의 원칙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그분의 증거인 거룩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나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세운 천막과
쌓은 제단은 이스라엘 자손이 세운 증거막과 쌓은 제단의 예시였다. 아브라함의 천막은 궁극적인 천막, 궁극적인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는 천막 안에 살면서 이 천막의 궁극적인 완결, 곧 궁극적인 회막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다.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주 1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4장 12절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는 그런 할례자의 조상도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하고 또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이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완결되신 영을 그들의 신성한 유업, 곧 그들의 영원한 영적인 복으로 물려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이시며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도 또한 아브라함의 씨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활과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전에는 아브라함이 한 명뿐이었지만 지금은 많다. 오늘날의 교회 생활은 아브라함의 생활과 역사의 수확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한 생활은 현재 우리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있으며 천막을 치고 있다. 교회 생활을 보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고 참된 장막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될 장래의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4장 13절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을 구출하기 위해 싸움에 임하려고 하였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었다. 더 깊이 연구한 결과 우리는 히브리인의 어근이 건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특별히 그것은 강을 건너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는 건넌 사람, 즉 강을 건넌 사람을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강을 건넌 사람이었다. 그는 큰 강을 건넜다. 아브라함은 고대의 바빌론인 바벨, 곧 갈대아에서 태어났다. 갈대아와 가나안 좋은 땅 사이에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큰 강이 있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 땅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다. 갈대아 땅은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며 귀신적인 땅이 되었다. 그곳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 하나님의 원수에게 완전히 빼앗긴 땅, 악한 자에게 점령된 땅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상을 숭배하는 땅, 곧 사탄이 빼앗고 점령하고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파괴한 땅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말씀하지 않으신 채로 다만 그를 불러내셨다. 아브라함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을 떠나야 할지는 알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지 못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강으로 인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강을 건넜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이 강 저편에 거주하였다고 말하며 주님께서 그를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히브리인은 강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침례의 참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왜 회개한 사람들은 모두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대적에 의해 빼앗기고 점령되고 타락되고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적합하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를 구출하여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탄에 의해 점령되고 파괴된 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가? 바로 침례에 의해서이다. 모든 침례탕은 큰 강이다. 침례를 받은 후 여러분은 다른 쪽 강 기슭으로 나오게 된다. 우리는 모두 선포해야 한다.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전형적인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강을 건넌 이들이기 때문에 참되고 진정한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모두 진정으로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우리는 강 저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다. 강 이편에는 우리를 위해 무엇이 있는가? 교회 생활이 있다. 우리는 물을 건넌 이들, 히브리인들이다. 물은 우리를 분별시켰다. 이제 오늘날의 히브리인들인 우리는 교회를 건축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히브리서 라이프 스타디 1장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8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주 2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하여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손상되고 부패되었다. 성경은 자주 사람에 대한 상징으로 땅과 성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갈대아와 바빌론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손상되고 부패한 사람을 의미한다. 사람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강을 건너 부패한 땅에서 벗어나 높여진 새 땅, 곧 높여진 새 인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파멸된 인류, 곧 갈대아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그를 부름받은 족속의 머리와 조상이 되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고 첫 번째 히브리인, 즉 첫 번째로 강을 건넌 사람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 새로운 땅 안으로 들어간 것은 높여진 새 인류 안으로 들어간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이 새 인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아브라함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의 저편에 있던 우상의 땅 갈대아에서 유프라테스 강 이편에 있던 가나안, 곧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땅으로 건너왔다.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주님을 믿었으나 여전히 유대교를 떠나지 못하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떠나 은혜로, 옛 언약을 떠나 새 언약으로, 구약의 의식에 따른 봉사를 떠나 신약의 영적인 실제로 건너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즉,
그들이 유대교를 떠나 교회로, 땅에 속한 것들을 떠나 하늘에 속한 것들로, 제단이 있는 바깥들을 떠나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로, 혼을 떠나 영으로, 진리의 초보 단계와 생명의 초보 단계를 떠나 진리 안에서 생명이 성숙한 단계로 건너가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부름받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부정적인 상황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목표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첫째로,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안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땅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목표는 교회이다. 수년 전에 나는 교회 또한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좋은 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 왕국, 안식일의 안식은 모두 우리에게 오늘날의 좋은 땅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지연시킬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기에 천년은 하루와 같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천년 동안 지연시킬 수 있는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기껏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1시간 정도 되는 50년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인내가 많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도 그분을 좌절시킬 수 없다.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면 어떤 것도 그분을 멈추시게 할 수 없다. 조만간 그분은 돌파해 내실 것이다. 사도행전 7장 4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좋은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은 땅 안으로 옮기셨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말하지만 사도행전 7장 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다고 말한다. 기껏해야 우리는 그분을 잠깐 동안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다. 결국 그분은 우리를 얻으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체한다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신속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 땅 안으로 옮기셨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39에서 40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주 3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7장 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나는 이다 입니다 라고 하시니.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고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였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구름과 불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성막과 성전을 충만하게 한 것처럼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말하는 영광은 눈에 보이는 영광이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신 분은 바로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브라함을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큰 격려와 힘이었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은 신약에 믿는 이들을 그분의 보이지 않는 영광으로 부르신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믿음을 훈련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여행을 위한 지도로 취할 기회를 주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여도 여전히 이 이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매일 부지런히 수고하여도 여전히 이 이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 만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타나심 안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쉽게 우리를 부르신 그 이상을 잃어버리게 된다. 교회가 받은 부름은 아브라함이 받은 부름과 동일하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들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이며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였다. 소망은 우리를 부르신 내용, 곧 하나님의 부름에 포함된 것들을 말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적인 생각에서 구원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의 본질을 보지 못했다면 결코 우리 자신이 부르심 받은 것의 의미를 볼 수 없다. 만일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의 열쇠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역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했다면 기초 없이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쉽게 잊어버리는지, 때때로 우리의 일이 좀 많아지거나 봉사가 정신없이 많아질 때 우리는 이 영적인 부름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거듭해서 주님께 나아가 계속해서 저에게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소서라고 간청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보아야 하고 영원토록 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표를 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아야 한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아브라함을 다만 환경이나 배경에서 구해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를 가나안 땅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그들을 다만 타락한 상태에서 구해내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좋은 땅의 실제, 곧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몫으로 할당해 주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타고난 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은 신성한 주입에 대한
반응과 반향이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다.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이 믿음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은 나와 일치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앞에서 아브라함의 의이다. 그 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하게 전한다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며 이 나타나심이 그리스도를 사람 속에 옮겨 부을 것이다. 나는 내 체험으로 이것을 확증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나는 그분을 믿게 되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보내신 반응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는 그분의 의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었다.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리 전집 35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2장 로마서 라이프 스터디 8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주 4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아브라함은 네게브를 떠나 여행을 계속하여 베델 부근 곧 자기가 처음 천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12장 7절은 우리에게 제단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제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없다. 헌신은 사람이 권면하거나 설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결과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스스로 그의 모든 소유를 제단에 놓거나 자신을 드릴 수 없다. 본성상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한다고 해도 참으로 하나님께 한 가지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나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내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 라고 말했듯이 사람은 주님 편에 설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만남은 자연스럽게 헌신을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단지 한 번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한 번 만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지면 그 즉시 자신을 위해 살 길이 없어진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서 전환점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위해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결단한 결과도 아니다. 생명의 전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본 결과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 우리는 이전의 길을 더 이상 계속 갈 수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자신을 부인할 능력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자아를 부인하는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여러분은 스스로 전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스스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져올 것이고 여러분의 일생의 길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능력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에 달려 있다. 내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단을 쌓으려 한다고 해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제단을 쌓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 여기에서의 제단은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 번제물을 드리는 제단이다. 속죄 제물은 구속을 위한 것이지만 번제물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 아브라함은 헌신하였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도 완전히 헌신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면 그대로 냉담하게 앉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면 곧 제단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곧 헌신하게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면 여러분은 산 희생 제물이 된다. 주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는 곧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헌신에 대한 많은 교리를 듣거나 헌신하도록 사람들의 강건함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았고 그 즉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헌신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한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된다.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그러하였다. 제단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음을 뜻한다. 제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있음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제단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생활의 의미가 되심을 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놓는다.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니 전집 37권 일반 메시지 1 16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주 5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아브람은 그 땅을 가로질러 세겜 땅 모래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람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8절 그는 그곳을 떠나 베델 동쪽에 있는 산으로 옮겨가서 서쪽으로는 베델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처음 도착한 곳은 세겜이다. 거기서 그는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두 번째 장소는 베델인데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베델을 떠나 이집트로 갔다. 나중에 그는 이집트에서 남쪽으로 올라왔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다. 후에 그는 다시 헤브론 땅에 이르러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이 세 곳에 새 제단을 쌓았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이 세 장소, 곧 세겜과 베델과 헤브론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대표하게 하셨음을 보여준다. 오늘의 읽을 말씀. 원문에서 세겜은 어깨라는 의미를 갖는다. 어깨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세겜은 또한 힘을 의미한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특징은 능력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뜻이다. 원문에서 모래는 선생 혹은 가르침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식과 관련된다.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세겜 땅에 있었다는 것은 지식이 능력에서 나오고 지식은 능력의 결과라는 뜻이다. 바꾸어 말해서 참된 영적인 지식은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영적인 지식을 갖지 못할 것이며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떤 것을 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겜으로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베델로 인도하셨다. 베델은 원문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삼손같이 능력은 있으나 조율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살아있는 돌들을 질서 없는 무더기로 쌓아두기를 원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의 의도는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세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또한 베델이 있어야 한다. 능력 있는 모든 사람이 유용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집과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한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원칙으로만 알고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보지 못한 것이다. 어떤 원칙에 따라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생명이 없다면 어떻겠는가? 우리는 어떤 일이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주 마지못해 협력하겠다고 말할 뿐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대한 입맛이 없다. 만일 우리가 몸이 생명인 것을 모르고 다만 몸의 원칙에 따라서만 행한다면 그것은 밖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 몸의 생명을 알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의 천막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치는 것이다. 몸의 생명을 아는 것은 베델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이의 문제이기도 하다. 아이는 원문에서 무더기라는 뜻이다. 베델은 집, 곧 하나님의 집인 반면에 아이는 무더기, 곧 황폐한 무더기이다. 황폐한 무더기는 옛 창조물을 가리킨다. 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옛 창조물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향하려면 반드시 황폐한 무더기를 등져야 한다. 바꾸어 말해서 육체의 생명이 처리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리스도의 몸을 알 수 없다. 우리의 동쪽이 아이일 때 우리의 서쪽이 베델일 것이다. 만일 우리의 동쪽이 아이가 아니라면 우리의 서쪽은 베델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을 체험하고 몸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 나타내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처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한다면 먼저 부정적인 방면에서 황폐한 무더기를 거절해야 한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하나님께 처리를 받은 후에만, 그리고 우리가 굴복되어 타고난 생명이 칭찬받기보다 오히려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연결될 것이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을 살아 나타낼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리 전집 35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3장. 2013년 겨울 훈련 집회 창세기 결정 연구 2주 6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람은 천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가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헤브론은 원문에서 교통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집은 생명의 문제이며 교통은 생활의 문제이다. 베델을 거치지 않고 헤브론에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집이 있은 후에야 교통이 있다. 교통은 몇몇 사람이 단체를 구성하는 문제가 아니다. 교통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하나님의 집이 없다면 교통을 가질 수 없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처리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몸 안에 살게 되고 교통을 가질 수 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이 몸은 사실이며 명확하고 참된 사실이다. 이 몸 안에 있을 때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교제하고 교통을 갖게 된다. 아이를 향해 등을 돌리고
타고난 생명을 심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자연히 교통 안으로 인도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아는 사람은 자연히 개인주의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이 매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교통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교통 없이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한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교통 안에 있을 때는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이 헤브론의 의미이다. 헤브론에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 마므레는 원문에서 기름짐 혹은 힘을 의미한다. 교통의 결과는 기름지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다. 기름지고 풍성하며 강건한 모든 것은 교통에서 나온 것이다. 만일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처리받고 몸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보았다면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귀히 여길 것이고 또한 집회 가운데서 생명을 만지고 도움을 얻게 된다. 심지어 가장 연약한 형제나 자매에게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천막은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되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천막을 침으로써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사람과 대화하시고 교통하실 수 있는 장소를 얻게 되셨다. 아브라함이 세운 천막과 쌓은 제단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세운 성막과 쌓은 제단의 예시였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증거였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거주하며 교통하는 장소였다. 성막의 최종 완결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이자 하나님과 그분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제단의 결과로 천막이 나온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 살았다. 사실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천막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언급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막을 보여준다. 천막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제단으로 여러분을 처리하시고 장막으로 여러분의 소유물을 처리하신다. 제단에서 태워지지 않은 것만이 천막에 남겨질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본다. 하나님은 제단에 두어진 것들 중 일부를 우리 자신의 용도를 위해 남겨두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허락하신 모든 물질적인 것들에 천막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물질적인 것들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필요를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들에 의하여 만져져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이 공과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제단을 거치지 않은 것은
그 무엇도 사용할 수 없고 제단에 놓은 것은 우리 스스로 가지고 올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신 것은 천막의 원칙에 따라 소유해야 한다. 추가로 읽을 말씀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41장